대위임령도 한 단락이 남아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죠. 부활한 신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간다고 하신 대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산이죠, 여기. 여기서 그 그리스어로 보면 토오로스거든요. 그 산입니다. 이름 모를 야산이 아닙니다. 그 산. 마태복음에서 산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산이었어요. 거기 그냥 특정한 산이 아니라 그냥 이름 모를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태복음에 산이 또 하나 나오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산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과 뭔가 교제가 있었던 그 산이고 아마 산상수훈을 얘기하셨던 마귀 있는 산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들과 교제하셨고 그런 사역의 어떤 향기들 그 추억들이 넘쳐나는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상당히 치열한 신학적 고민 그리고 문학적으로 아주 잘 짜여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산과 이제 뒤에 여기서 산이고요. 또 하나는 17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할 때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프로스키네오인데 프로스키네오하는 장면이 있죠.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맨 앞쪽에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에서 경배하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이제 부활을 근데 믿을 수 없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또 부활했었던 증거예요. 역설적으로 제자들마저도 만났는데 그거를 소식을 듣고 의심했다는 거는 지금 감췄다 시체 갖고 도망쳤다 이제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론을 조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자들 중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는 시체 안 갖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 여성에 관한 뉘앙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 하는 간접적 증거죠. 아까 이제 부활에 관해서 잠깐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본문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운동은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배반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폭력적으로 생명을 빼앗기죠. 그럼으로써 다 종결되는 것.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하나하나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하나 돈 많던 이 가룟 유다는 배신하죠.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 운동은 좌절한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는 존재하거든요. 교회만큼 강력한 이 세상 종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교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어떻게 생겨난 거냐? 할 때 핵심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입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직접적인 거의 증거는 제자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다. 그렇게 도망쳤던 애들이 목숨 걸고 미친 거죠. 광분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아까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 같은 걸로 이제 설교하셨다고 부활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바울도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가 만나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깨알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만났고 그 형제들도 만났고 그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거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약속한 게 성령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예수를 만난 경험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각종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외면과 사회적 경제적인 박해가 오든 돌파한 거죠. 그 교회는 도대체 실체는 뭐냐 그러면 좌절한 예수 운동에서 교회로 이어질 때 그 중간에는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도 부활하신 예수가 보내주신 거거든요. 교회의 핵심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교회는 교회 될 수 있고 성도는 성도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을 단순히 기념하고 알고 뭐 의심하고 뭐 이 정도 인지적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 예수께 기도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고 말씀 읽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는 것 안에 성도의 삶, 교회의 온전한 건강성이 있다. 오늘날 저희가 부활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안타까운 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도 부활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이거는 뭐 약을 한 1톤을 주입을 하고 아니면은 뭐 따뜻하게 해드린다고 해서 핵발전소를 돌려도 살아나지 않거든. 근데 그 예수를 살렸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살아나셨다는 본문이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일으켜 주시는 건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총합을 다 한다 한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도 증명하는 거고 그러면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죄인들을 왜 죽으셨다는 거고 그럼 이걸 딱 총합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온전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한국의 현실교회가 기본적으로는 다 물질주의, 어떤 종교주의, 막 기도 뭐 해라, 뭐 몇 시간을 해라, 아니면은 하나님께 뭐 기도했더니 뭐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 이런 쪽으로 전개하는데 결이 다르다. 물질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가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 거룩한 신앙, 진실한 삶 이런 거를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고 자꾸 물질에 기웃대고 강렬한 그런 종교 현상들에 탐닉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부활신앙을 따라가고 있다 말할 수 없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보통 그런 양극단이죠. 물질주의냐 종교주의냐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 부활신앙으로. 지금 그 감격 뭐 이런 감동 이런 게 많이 사그라들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릴 때만 해도 그 자체로 하나의 판타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실체가 아니라서 판타지가 아니라 그 날이 너무 특별하고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여러 주일날 중에 하나지만 사실 부활절이 예로부터 주일날들의 주일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경축했던 그 느낌들이 사실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도 들고 성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인식되는 거에 비해서 이 부활절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는 성탄절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활절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까 한국교회 어떤 현실 이야기해 주셨듯이 목회자들께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 요즘 세태가 어떤 이야기가 주는 감동 그런 거보다 팩트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목회 경험하면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팩트로 뭔가 증명하려는데 설교의 에너지를 막 과하게 쏟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영웅불멸하고 구분을 짓질 못해가지고 이 둘을 혼선해서 마치 영웅불멸을 가르치는 듯한 설교를 한다든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마치 개인의 승리처럼 자꾸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공동체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개인이 어떤 승리를 거두겠다는 메시지로 어떤 변질되는 그러한 좀 함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평신도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설교를 하셔야 될 목회자들이나 또 부교육자들이 계시다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활 메시지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고 서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10절이 되게 또 의미 있는 건 여기서 본 동사는 제자를 삼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 4개로 보통 동사를 그 대위임령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딱 하나, 제자를 삼다만 동사고 다른 것들은 다 분사 형태예요. 분사.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자예요. 제자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럼 교회가 제자를 삼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일단 가는 거는 프레센스, 임재 사역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